평안을 빕니다. 사랑하는 산성교회 믿음의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여러분,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십니까? 응답을 안 할 줄 알았는데 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십니까? 어둠과 죄로 가득한 우리의 삶에 오직 주님만이 나를 비추는 빛이시며 인도자이시며 소망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으시냐 말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그렇다라고 말하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찬양하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도 그러한지는 한번 돌아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소망이신가?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무너짐 가운데 있을 때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주님이 나의 빛이신가? 내가 결코 잃을 수 없는 그 구원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는가? 우리 물어봐야 해요. 이 고백이 그저 허울만 좋은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참된 고백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라고 고백하신 분들 여기 자리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야, 이러다 이제 대답 안 하면 안 되는데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한번 여쭤보죠. 주님이 나의 빛이시고 소망이라는 고백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갑자기 어려워졌죠? 여러분은 무엇 위에 서서 주님이 나의 고백이라고, 주님이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렇게 배워온 것입니까? 교회 다니면 교회 언어가 되게 익숙해지잖아요, 맞죠?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들 막 장로님처럼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언어를 배워온 겁니까? 경험입니까? 아니면 교회 다닌 연수가 내가 몇 년은 다녔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지금 20년 넘게 다니고 있는데 그래도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라고 내가 말하지 라고 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것 위에 주님이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폭풍을 마주할 때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어야 할 것과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야 하는 것은 우리의 경력이나 경험이나 교회에 다닌 연수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퉁이 돌 되시고 견고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서야 한단 말이죠. 그러나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앙을 세워야 한다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 위에 신앙을 세워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 위에 신앙을 세워야 하는 거죠? 어렵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저 믿습니까? 저 믿습니까? 안 믿나 본데? 여러분, 저 믿으십니까? 민준아, 나 믿니? 2천만 원만 보내줄래? 우리은행 1002-545. 난 안 믿나 보구나. 여러분, 만약에 2천만 너무 크다, 맞죠? 한 100만 원만 보내줄래? 그럼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답하기 전에 내가 말해야지. 그렇다면 저의 뭘 보고 100만 원을 빌려주겠습니까? 그래도 목사님인데, 그래도 교회에 그래도 그 지위가 있는데 설마 100만 원 떼먹겠어? 이런 마음일 수도 있지만 제가 빌리고 잘 갚은 저의 신용도를 보고 빌려주겠죠. 안 빌려줄 표정인데요. 에? 여러분, 은행 가면은 나를 무엇 보고 나의 무엇을 보고 돈을 대출해 줍니까? 신용도를 보고 평가하잖아요. 이 사람이 잘 쓰고 잘 갚고 하는구나. 그거 보고 나를 평가하고 갚아내죠. 여러분, 예수님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면 도대체 여러분 무엇을 믿으시냐고요? 예수님이 어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위에 신앙을 세우시냐고요? 사실 질문이 되게 어려워 보이고 모호해 보이지만 여러분 정답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분의 가르침과 그 모든 것 위에 서 있어야 한다라고 대답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아시잖아요. 그분의 가르침과 삶, 죽음까지도요. 그분의 일화를 잘 알고 그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아시지 않습니까? 삭개오 이야기 하면 다 아시죠? 웬만하면 모세가 홍해 가른 이야기 웬만하면 다 아시죠? 그런 이야기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야기 너무 잘 알죠? 구약에서 예표된 분이며 그가 예언된 모든 것을 이루시며 율법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죄에 허우적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믿잖아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 그렇게 열심히 묵상하고 올리지 않았습니까? 한 200개 넘죠? 24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묵상 올린 게. 여러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은 어떻습니까? 그분의 가르침과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 얘기하면 우리 다 뭔가 있습니다. 근데 부활은 어떠냔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고난과 죽음 위에 서야 하는 것은 알겠단 말이죠. 오케이, 예수님의 가르침 좋으니까, 중요하니까, 그분의 고난받은 삶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채찍질 당한 거 중요하니까 그래 나도 그래야지 라고 하는 건 이해한답니다. 그러나 부활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믿기지 않아서, 이해되지 않아서, 허무맹랑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등등 다양한 이유로 우리의 신앙을 예수님의 부활에는 닻을 내리지 못한단 말이죠. 그분의 가르침에는 닻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연약한 자를 사랑해라, 고아와 과부에게 관대하라, 자비를 베풀어라, 은혜를 베풀어라.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것처럼 연약한 것을 택하여라, 너희가 어려운 길을 가라, 갈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거는 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나 부활은요, 우리의 믿음에 닻을 내리기 좀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죽었다가 살아나야 믿을 겁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닻을 내려야 해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탄생과 가르침, 생애와 고난과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삶과 여정 가운데 영향을 끼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 영향을 끼쳐야 한단 말이에요. 때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대로 살지 못할까? 아니, 맨날 가서 그 깨달음을 듣고 묵상하면서 와,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하고 적용해 나가면서 왜 살지 못할까? 왜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분의 삶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할까 하고 말이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 의지 박약이라서 안 되는 겁니까? 다이어트 같은 건가요? 예수님 말씀 쫓아 살아가는 것은 다이어트 같은 겁니까? 아니면 공부 같은 겁니까? 공부하려고 맘먹지만 안 되고 넘어지는 그런 건가요? 아니요. 제가 이번 부활절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의 신앙이 부활에는 닻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좋죠. 그분의 가르침, 깨달음이 있죠. 배울 만하고 우리에게 울림이 있죠. 여러분, 자기계발서도 많이 읽으시죠? 그러나 그 자기계발서에서도 좋은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울리는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막 변화를 이끌어내고, 나도 좀 더 열정을 내서 살아야겠어, 시간을 쪼개서 살아야겠어, 끊이지 않게 뭔가를 해야겠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컨텐츠가 되고 모든 것들로 수익을 잃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겠어,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울림을 주는 말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 드라마 작가들이 엄청, 작가님들이 글을 잘 써가지고 볼 때마다 감동이에요. 좀 저렇게 글을 잘 쓰나? 울림이 되나? 싶을 만큼 말이죠. 또 세상에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을 접하다 보면 감동과 깨달음을 주는 일들도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 대단하죠. 사랑하고 고치고 가르치고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희생한 사랑. 그런데 그런 지극한 사랑이 가끔씩 세상에는 조금 보이는 것 같단 말입니다. 예수님만큼은 아니어도 저기 저 어려운 데 가서 누군가를 위해서 삶을 헌신하는 사람들, 예수님만큼은 아니어도 가난한 누군가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서 그들을 위해 사는 사람들, 때로는 그들을 돕다가 죽음까지 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감동도 주고 깨달음도 줍니다. 울림도 있고요, 마음의 변화도 생깁니다. 여러분 무엇합니까? 그러면 돕겠다는 마음으로 기부도 좀 하죠. 아유, 그런 일이 있었어? 기부도 좀 해야지 하고, 봉사활도 또 좀 나가고, 이런 것 저런 것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울려 퍼지는 그 이야기가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꿔내지는 못한다고요. 그 이야기가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꿔내지는 못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도 지금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면 신앙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니,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저 감동과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들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게 되고,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완전히 변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가르침과 삶, 죽음이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이 이끌어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기독교를 살아간 사람들, 복음으로 삶이 변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다가 죽음까지도 결단한 사람들의 신앙에는 부활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경험한 바울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 건 아니죠. 만나서 커피 한잔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삶이 변했단 말이죠. 언제 변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변했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 그의 삶을 보며 깨달음과 감동이 있습니까? 변화시켜내는 것은 거기 있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변화가 있는 겁니다. 이런 질문 드실 수 있어요. 부활의 신앙을 기초하면, 부활의 닻을 내리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신경 쓰는 것 아닌가? 그냥 뭐 죽으면 천국 가야지, 아이고 요것만 생각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에 우리가 닻을 내린다는 것은, 부활에 우리의 신앙을 세운다는 것은 얼른 죽어서 천국 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바꿔내겠다는 의지입니다. 무엇으로 바꾼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삶으로 내 삶을 바꿔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가르침을 따라 살려면 가르침에 집중해야 되고, 그의 삶처럼 살려면 그분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봐야 되고, 예수님의 삶처럼 살려면 나도 그분처럼 살아야겠다고 결단을 많이 하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삶이 바꿔낸다는 거예요? 부활의 기초에야 우리가 가르침대로 살고 주님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목록을 나열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 찾아간 겁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핀잔이라도 주기 위해 갔습니까? 마 일로 와봐라. 내 잡힐 때 도망갔지. 야, 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야, 나 다 들었다. 너 나 부인한 거.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다. 다 들었다. 뭐 이 말 하려고 예수님 찾아간 것이겠습니까? 그들을 향해 뭐 비난이라도 쏟아내시려고 찾아간 거냔 말입니다.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은 결코 그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키웠습니까? 왜 3년간 그들을 가르치시고 같이 먹고 주무시면서 제자들을 양육하셨을까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난 이유가 핀잔 주고 핍박하고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전과 같이 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함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이후에도 주님 말씀을 이루며 살라는 거예요. 그가 가르치신 대로 산상수훈에서 말하듯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고난을 마주하더라도, 어려움을 마주하더라도 그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주님 찾아가신 것입니다.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것도, 베드로에게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것도, 베드로가 믿음의 여정에서 파선하지 않고 끝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가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베드로는 변하게 되는 것이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제자들도 복음을 위해 살게 되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와 그리고 바울의 삶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과 그분이 가르치신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부활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했단 말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도망한 자들, 피한 사람들, 아무리 노력해도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없었던 사람들,
고난을 마주하면 도망가기 바빴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왜 부활이 필요할까요? 왜 부활이 필요할까요? 톰 라이트는 부활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세상 속에 새로운 능력이 방출되었다. 그 능력이 깨진 것을 고치고 병든 것을 치유하고 잃은 것을 되찾는다.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치유와 축제와 가르침을 통해 이상하고 신비스럽게 부분적으로 출범시킨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그 베일을 벗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분의 공생의 기간 부분적으로 선포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완전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숨겨진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드러났고, 제자들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알았으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그 베일을 벗긴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사는 겁니다. 이전에는 가르침 지키는 거 어렵죠.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 쉽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베일을 완전히 벗긴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면 그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그 베일을 벗은 하나님 나라를 마주하고 참된 제자답게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너무 뭉뚱그려 생각납니까? 말씀 따라 사는 거죠. 그 말씀은 무엇인가요? 하면 또 고민되죠, 여러분. 톰 라이트는 이어서 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새로운 방식이 열렸다고 선언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바깥에 나가서 야, 이제는 새로운 방식의 삶이 열렸어. 그 삶을 선포해 라고 말합니다. 그 방식이 회개와 죄사함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4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도 말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이 열렸습니다. 그 새로운 삶이 뭐예요? 회개와 죄사함이래요. 식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 또 회개랑 또 죄사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또 죄인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내 죄를 막 들춰내야 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까? 에?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번 주 만날 때 이거 미안합니다. 이거 얘기하라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톰 라이트가 말하는 지금 회개와 죄사함이라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삶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옛 창조의 세계는 교만과 복수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은 그런 거죠.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만일 누가 끼어들면 나도 똑같이 갚아주면 됩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왔고 거기서 받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내 일은 내 방식대로. 감히 네가 내 거에 끼어들어? 너도 당해봐라.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랑과 화해와 치유와 희망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방식대로 이제 우리에게 사는 삶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아무도 시도해보지 못한 그 방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방식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살아가시고 보여주시고 무엇보다 제자이신 우리가, 제자인 사람들과 제자인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하는 방식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신앙을 세운 사람들의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것까지가 아니고, 그게 먼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방식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부활의 첫걸음인 거예요. 그러니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 부활 위에 신앙을 세우는 사람들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삶을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결단하면 됩니까? 결단하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무너집니다. 그러한 삶으로의 초대는 사실 주님의 부르심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부르심이 말이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 그리고 그 주님을 떠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응답할 때,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을 바꿔내는 거예요. 주님을 떠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간다고요.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가르침과 고난주간 그분의 고난을 충분히 묵상하셨습니까? 그리고 부활절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내가 응답합니다. 그 응답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부활절의 관심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데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논증한다고 사실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이 부활을 안 믿다가 제가 논증하고 나면 부활을 믿게 될까요? 역사적인 이런 이야기들과 역사서에 나왔던 들과 사람들의 반응과 제자들의 죽음까지 각오한 삶을 증거로 대면서 부활은 있었던 겁니다 라고 말하면 지금까지 안 믿었던 여러분들이 갑자기 부활을 믿게 될까요? 아니면 반론을 제기할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부활이 존재했다는 증거를 내밀면 부활을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오산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가 부활을 믿게 만들고 부활을 소망하게 만들고 부활을 기초한 신앙과 삶을 살게 만듭니까? 결국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입니까? 주님을 떠나간 나를 끝까지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사랑이 부활에 기초한 신앙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우리를 살게 하도록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때로는 고난을 마주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로 걸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랑에 응답한 사람들,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 삶을 개편해 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천국에 바로 들어갑니까? 하이패스 들어가는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야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과 손길에 응답할 때 우리가 드디어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머무시며 살아가신 방식대로 살려고 고군분투하게 된단 말이죠. 부활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유대 사회 안에 살아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의 터전 가운데서 머물러야 했죠. 고린도 교회 상황을 한번 봅시다. 1세기 고린도 교회는 로마 도시로 그 문화를 충분히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사회의 그 문화가 교회 안에도 퍼져 있을 수밖에 없었죠. 특히 그들 안에 있는 갈등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등장하는 장면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전에 바쳐진 공기를 먹느냐 마느냐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6장에 등장하는 다른 교우들 간의 다툼 문제에서 서로를 고발하는 그런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다툼 문제 앞에서 사람들이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지 않고 법정에 넘기는, 고발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당시 로마의 형법은 상당히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 반면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민법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으로 든든한 사람이나 후원자가 있거나 혹은 사교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재판관이나 배신관들에게 보상을 주고 판결을 유리하게 바꿔낼 수 있었다고 해요. 세상의 방식 그대로 교회에 끌고 와서 해결하는 방식인 거죠. 우리 안에는 그런 게 없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 그대로 교회 안에 끌고 와서 해결하는 방법이 부활을 경험하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사랑과 화해와 치유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갈등을 해결하신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과 동일합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오히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고서도 옛 창조의 방법대로 세상의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법정 소송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사회적 또 세상적 경험적 힘과 지위를 가지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재산과 또 재화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행태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옛 창조의 모습에 매여 있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공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창조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르게 말하면 부활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12절부터 주와 합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습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우리 육체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기도 해요. 표제어를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 말이 그저 정결한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내용이 막 서로 분쟁하는 내용이니까요. 앞에 이야기와 연결해 보면 여러분이 세상의 것과 하나가 되어서 세상의 방식의 힘과 세상의 능력으로 교회를 휘두르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니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을 취하고 여러분이 행동하고 사용하라는 것으로 저는 읽혀집니다. 세상과 다르게 진정으로 몸이 정결해야 하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삶을 사는 것, 사랑으로 갈등과 분열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께 몸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거죠.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거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방식으로 사는 것, 예수 정신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그것이 부활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 그것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포기하지 않고 싸워내겠다.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어려움을 마주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살겠노라 결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헬레니즘 로마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상황을 보십시오. 화려한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그들은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서로를 섬겼습니다. 왜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니까요. 내세가 있으니까 여기 다 필요 없어, 그게 아니라 세상의 방식은 서로의 것을 뺏고 뺏는 것이지만 우리는 내 것 팔아 나누면서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니까요. 수많은 신들로 둘러싸인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예배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을 보십시오. 거대한 기둥으로 둘러싸인 그 신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부활이 우리의 삶을 바꿔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그분을 만나야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싶고요,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고 싶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때로 고난이 마주한다고 할지라도 악바리 같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이 세상 여기가 끝이 아니니까. 주님의 정신을 이루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니까 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부활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개편해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개편해 나가세요. 지금까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세상에서 말하는 삶의 모양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 길을 걷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나는 믿음이 약해서, 믿음의 연수가 얼마 안 돼서, 나는 쉽지 않아서, 나는 그럴 위인이 되지 못해서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도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죽기까지 순종한 자가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됐어요.
가르침을 많이 알고 깨달음을 많이 알고 그 사람의 전기를 많이 읽어서 바뀐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은혜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됩니까? 주님의 은혜로 됩니다.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만나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응답할 때에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부활을 이해해야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논증과 증거를 들이밀면서 있었어 라고 말하면 나도 그 부활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주님,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내 삶이 주님 가르침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고난이 마주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두고 부활의 첫 열마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끝내 예수 정신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고 싶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저 나중에 천국 가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하고 이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마주하고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관철하며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소망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나를 주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잘 넘어집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살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변하고 싶다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다는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찬양하면서 주님께 이 마음 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정신을 관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